사랑하고 섬기고 그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많은 이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조선 후기 피폐하고 낙후된 우리나라에서 신분제가 철폐되고 여성의 인권이 성장되고 교육기관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는 일들,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요람이 되었던 것, 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으로 행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남강의 가족들이 그러한 일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우리가 그 감동하심에 따를수록 더욱 예민해지고 더욱 깊고 친밀해집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사도들과 그 모인 무리들은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충실히 따를수록 그들은 더욱 풍성하고 예민하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었으며 이제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담대하게 전화를 하신다. 그냥 전에는 마음으로 그냥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를 보내갖고 완전히 하나님의 현면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고 더 예민하고 더 직접적이고 더 깊이 있는 감동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온 세계의 전도 사역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예수전도단, 이제 우리 찬양도 많이 있죠. 찬양곡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예수전도단은 사역자들을 훈련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걸음처럼 생각하고 중시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연관된 음성을 듣는데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사전에 얘기가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사람에게 감동을. 이 사람에게는 네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이 사람에게 줘라. 구체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설화수 화장품을 얘 줘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 혹시 설화수 화장품을 기도했습니까? 그럼 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형태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주제를 놓고 같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또는 이제 여러 명이 모아지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적인 기도 훈련입니다. 이것을 이제 유심히 보셨던 온누리 교회를 개척했던 고 하용조 목사님은
그들은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듣네, 이렇게 반 농담 비슷하게 본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교회 같은 경우는 하영조 목사님이 깊이 묵상하고 나오면 다들 긴장한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나오니까 불안노 소원이 딱 만들어지고, 깊이 묵상하고 나오니까 또 막 사건들이 하나씩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든 말씀 묵상 중에서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늘 따르는 사람은 예민하게 알고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은 순종할수록 더 풍성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랑을 행하도록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순종하는 이들에 대하여 더욱 풍성하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잘 배려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을 때 지금 환경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정부는 환경을 잘 신경 쓰는 기업에 밀어주게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사랑이, 섬김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원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하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감동해 주시고 풍성하게 자원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민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시하게 되면 그 감동이 점점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동을 소멸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믿음이 깊은 이들은 가말리엘처럼, 가말리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나고 막 직접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참 믿음이 깊은 분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올 때 아이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들이 떠오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게 근거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한테 돈을 좀 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이 있나? 아니, 말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런 생각 들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앞에 성경 말씀을 놓고 자, 나에게 이런 지금 감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그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이보다 더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인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시대 이후에 로마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과 섬김으로 이겨내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화한 것뿐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사를 보더라도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랑과 섬김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우리 삶 속에 증거되어집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령님의 내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남강의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사랑과 섬김의 감동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무시하지 말고 예민하게 듣고 순종함으로